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주제를 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적 신학,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성경하고 그 공적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책은 올리버 오도노반이라는 사람이 지은 The Desire of the Nations, 열방의 소망이라는 책인데요. 약간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요, 제가 시편 2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왕되심, 또 이 세상에 세운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묵상을 할 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나라, 민족, 이방 나라, 땅끝, 군왕, 관원, 왕, 재판관, 권력 잡은 자들이죠.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예언하는 기름 부은 자, 중보자를 얘기하고요. 맨 것, 결박, 분노, 진노, 철장으로 깨뜨리다, 불사. 이것은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익숙한 용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공적이고 심지어는 땅끝이라는 말을 통해서 국제정치까지 포괄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권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아들이 철장권세로 심판을, 아들의 철장권세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군왕과 재판장은 여호와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에 복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이런 하나님의 왕권과 이 세상의 군주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굉장히 커다란 거시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속신학적인 접근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냥 금방 죽지도 않고, 저는 뭐 예수 믿은 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최고로 좋은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셨고 살게 하셨고 또 목회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구속신학으로 얘기하면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창조의 광활한 영역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문화명령, 이 창조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광활한 세계를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정치신학적인 접근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 없으면 이런 창조신학을 능히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올리버 오도노반이라는 사람은 이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제가 학위를 받는 이제 공부를 이제 풀로 신학교에서 할 때 제 그 멘토가 리처드 마우라는 당시 이제 지금은 물러나셨는데요. 당시 풀러 신학교의 이제 총장이셨어요. 그분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화란 캘비니스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받아들이신 카이퍼리언이라고, 카이퍼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이 영국에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나와 같은 류의 개혁신학자가 영국에 있다면 정치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올리버 오도노반이다. 그의 책을 주목해서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학위를 받고 나서 제가 올리버 오도노반의 책을 여러 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방의 소망, The Desire of the Nations. 이 책 속에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ology must be political if it is to be evangelical. 신학이 만일 복음주의적인 것이 되려면 반드시 정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이 반드시 정치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주의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과 친근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가까이 나가야 되지만 그 펠로우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펠로우십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펠로우십과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과 아버지 되심,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좋으심을 저는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또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는 왕이신 예수님, 거룩한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교차되는 점에서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순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셔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펠로우십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을 해석할 때는 구속신학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창조신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지만은 정치신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로드십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인주의적인 하나님의 어프로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데 그 사명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의 비전과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련된
이 정치 신학적인 접근을 놓치게 되면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 영역에서나 심지어는 국제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적인 신앙과 공적 신앙을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시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령의 깊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시편 51편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건 아주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우리의 심령적인 깊숙한 내면에서 진행되는 부분인가 하면은 이런 사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공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이 사적인 것이 강조된 개인주의. 오랜 동안 16세기 이후의 개인주의, 17세기 이후의 계몽주의적인 잔재에 의해서 이 신앙이 사사화되었습니다. 신앙이 사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 많았죠. 저도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정착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 왜 그거 하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학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인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차라리 공대 공부를 하면 괜찮겠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에 정치학을 또 대학원 들어가서 정치학을 하면서 또 그런 말씀, 이제 교육자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했으니까요. 임원도 하고 뭐 열심히 했으니까, 왜 정치학을 하느냐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읽어보면, 제가 고등학교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아무튼 매일 성경을 했으니까요. 매일 성경을 읽어보면 정치적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정치학을 하니까 정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구속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선교 다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 다 되면 다 끝나는 건가.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 망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신학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개인주의적인 사적인 개인주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르크스주의가 공동체를 얘기하고 세계 구조를 얘기하고 경제 관계나 생산 수단 이런 걸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개인 경건과 이 영혼 구원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사실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무책임한 공동체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분명히 사적인 신앙은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문화 역사적인 심화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참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과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사적인 신앙, 개인적인 경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잘 강조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상실, 그다음에 신앙, 구원, 심판, 성령의 은사를 개인주의적으로만 해석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로 하여금 정말 참 턱없이 가벼운 그런 공동체로, 정말로 이 무책임한 공동체로 남아있게 한 그런 신학적인
오류가 아니냐. 정말 중요한 건 붙들긴 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찬송 복음성가 당신은 영광의 왕, 이제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요.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 하나님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은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을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시각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사적인 것만 몰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고백이 과연 진실한 고백이 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의 관심에는 거의 관심을 안 기울이고 영혼 구원에서만 그냥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 모세오경이 법전이에요, 법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 일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다루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200만이나 되는 민족의 해방 사건이거든요.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구원받는, 이것은 구약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적은, 그리고 그 구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한데 나라를 위한 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국가 건설의 사건이다. 네이션 빌딩이거든요.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사실은 전승해야 되는 거죠.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19세기에 여행을 해서 미국 사회를 봤을 때 굉장한 놀라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개화된 사람, 깨우친 사람, 그리고 사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그냥 향리에 조용히 살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공적인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세계의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벌써 유럽의 사회는 계층 질서가 딱 있고, 이 정치라는 것은 강력한 사람들, 더 파워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미국은 향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직에 출마해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가 공적인 차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미국은 앞으로 유럽과 달리 큰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논의가 개인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책 결정이라든가 심지어는 레이건 행정부 때 공화당의 정강 정책은 제리 폴웰이라는 모럴 메이저리티라는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강 그 사람들의 그 비전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인식의 외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참 중요한 거지만 거기서 넓혀서 인식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사명이 너무도 다양하고 중요한 거죠. 공적 신앙은 사회 관심사를 넓혀줍니다. 또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불러일으킵니다. 공적 신앙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변화시켜 주시죠. 공적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환경, 경제, 정의, 정치, 분배, 인권,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공적 신앙은 복음 전파와 사회봉사 및 사회활동을 포함하게 되죠. 공적 신앙은 사회 모든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자체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콜링이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이라는 뜻도 있고 소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죠. 이 공적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왕권, 그다음에 하나님의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왕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독특성, 이거를 이제 공적 신앙 가르침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성한 왕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고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하면은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을 부왕으로 삼으시는 바이스로이 부왕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가를 세워서 다윗 왕조를 부왕으로.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었느냐 하면요. 율법책을 복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것에 있는 대로 다 행하면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왕들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명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다시 개혁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사상,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성전에 가둬놓지 않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승리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 다윗의 왕국에 이르러서 구약시대의 군사작전의 승리, 하나님 개입하셔서 뽕나무 위에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심판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신데 치사카와 미슈파트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의 정의, 그다음에 법정적인 그런 재판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고 심판은 하나님의 신법에 의한 법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일정한 땅의 소유를 배경으로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유대 국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땅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다 통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세계 민족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직할 통치하는 유대는 그냥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보자를 사람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다윗과 다윗 왕조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그리고 참 놀랍게도 고대 사회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왕이 잘못할 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놀랍게도 선지자가 왕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실타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의 다양한 기능은 대적자에 대한 군사적인 기능을 가졌고 왕의 사법적인 기능,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혜성과 같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질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가를 통한 왕조의 지속성, 국가적인 일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왕조가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공적 신앙의 가르침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모판으로 세워서 그 모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 그 역할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지서라든가 또 이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할 때 온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있는데요. 중근동 전쟁에서 중근동의 전쟁이 이제 뭐 우리가 알듯이 소돔 연합군 다섯 나라하고 그 다음에 엘람 연합군 4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소돔 연합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 이렇게 5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싸웠는데 뭐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과 마므레 그 형제들 군대하고 아마 한 1000명 정도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배 이상 되는 적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한 나라의 민족, 내셔널 레벨 오브 sovereignty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level of sovereignty 하나님의 sovereignty가 하나님의 킹십이 하나님의 왕권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열방에 대한 통치가 드러나는 부분은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이방에 대한 언급. 뭐 이사야도 열국에 대해서 다 얘기하죠. 아모스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거론을 하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열방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이방을 언급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제정치는 정말 엉망개판이죠. 그냥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고 국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상황이 이 국제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국제정치를 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제정치적인 요청 이것을 저는 선지서를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좀 국제정치의 원리들, 국제정치 질서에 있어서의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ustice Among Nations, 이 민족들 가운데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요. 이사야는 그런 면에서 국제정치에 대한 엄청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엄청난 많은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요. 40장 15절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이 무겁지 않게 하나님의 통치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적인 권위, 교회를 향한 권위, 옛날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권위가 함께 인정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권위와 열방에 대한 권위. 다니엘과 예레미야를 보면은 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과 예레미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또 벨사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국제 정치를 참 관장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민족주의를 넘어서 있죠. 민족주의라고 그러면은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시각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도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민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권위와 열방에 대한 권위, 이중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놀라운 말씀이죠. 참. 많은 열국의 이 제국들이 있지만 제국들이 거의 다 적그리스도 국가로 표상이 되는데 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나의 메시아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이거 반복되는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서너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잘 있다가 그 이민 들어가가지고 70년 동안 잘 있다가 숫자 줄어들지 말게 하고 거기 왕들한테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은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에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겠다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방의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열방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을 제공하시는, 열방이 원하는 바를 돌려주실 그런 열방의 desire 했으니까 열방의 소망이라는 말도 있지만 열방이 요구하는 것, 열방이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다른 종주의 통치. 예수님의 등장은 예수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반란군 사령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예.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럼 사령관이니까 그럼 반란 주모자가 맞대는 얘기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할까 봐.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런 폭력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또 들으려고 하진 않고 답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반란자가 아니다. 답을 딱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죽이라고 이제 막 이러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서 오신 것인가? 예수님의 권세, 두나메이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이거는 세상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세상 권세가 사울도 귀신에 들리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 장악이 돼서 귀신을 헤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그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근본적인 대적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대적이죠. 그것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혁명을 하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정치가들이 이루어 놓지 못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백성의 복지, 백성의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백성의 육체적인 치유, 예수님 하시는 일, 힐링,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나라와 시스템을 세우시지는 않으셨지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던 분이죠. 영적으로 사단을 퇴치하시고 교회 가운데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백성들을 유복하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 죄를 속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인데, 유대 정권이 이룰 수 없는 차별적인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선포를 하셨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부요함을 의뢰하고 있는, 물질을 의뢰하고 돈을 의뢰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볼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법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나라를 쇄신시키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막 기다려왔습니다. 이 대망이라는 소설에 보면은요, 독국가와 이에야스를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순프라는 성에 붙들려간, 인질로 잡혀간 독국가와 이에야스를 기다리면서 독국가의 아버지는 살해당해서 죽었고, 그 중신들이 이제 사무라이들이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왔는데 보니까 자기네들 생각하고 너무 어긋나거든요. 자기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모세처럼 나라를 세워주실 분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백날 세워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이 인격 속에 깊이 내재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새 나라는 절대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새 나라가 오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12지파를 대신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으로서의
세례와 또 즐거운 교제로서의 성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론과 기독론, 지저스올로지 and 크리스톨로지. 이 예수론은 십자가에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인간의 종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며 여호와의 종이다. 왕이시면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를 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왕이면서 종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일생이 강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셨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기의 지체로 삼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자에게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를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부활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체, 우리의 참 썩어져가는 이 신체가 부활될 것인데, 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인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변화되어서 거룩한 곳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참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창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참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는 거죠.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소망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비전이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요. 공적 신앙과 영성. 이 영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도원적인 영성, 개인적인 영성, 기도의 영성, 뭐 잠잠함의 영성,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political, 정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political spirituality.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social spirituality.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 퍼블릭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드러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안 된 거죠. 이거 개발하려면 한 30년은 걸릴 겁니다. 쌀 한 톨의 무게가, 한 톨이라 뭐 가격이 1전도 안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랜 기간을 거쳐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심으면 쌀이 또 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고, 가치에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느냐, 이것은 그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그 영성을 확산시켜 나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제 공적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는, 공적 신앙은 공적인 소통을, 나 혼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방적 소통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참 아주 해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승리주의, 기독교 승리주의의 종국은 어떤 거냐 하면은, 스페인이 중남미를 선교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혼혈시켜놓고 망가뜨려놓고,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의 우위에 서게 되는, 사회의 종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스페니쉬 피가 많이 섞여 있는 사람이 상층부에 있게 되는
데스몬드 투투 남아공 주교는 서구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모든 땅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게 사기죠. 종교 사기죠,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공적 신앙을 가지게 되려면 승리주의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십자가와 지저솔로지와 크리스톨로지, 예수론과 기독론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공적 신앙과 치유, 많은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치유할 부분이 너무 많죠. 인디언 선교, 이거는 미국의 근본적인 죄죠. 경제적인 양극화,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는 종교적인 갈등, 뭐 어디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승리주의의 대표가 단군 신상 목 자르기, 그래서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이 목을 잘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장승이 세워졌는데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장승을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참 잘해야 되죠, 겸손하게. 근데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기독교를 봐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60년대, 70년대 이르기까지 많은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화에 큰 공헌을 했고, 우리나라의 초대 국가 초기의 지도자들이 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60년대 잘 살기 운동할 때 같이 잘 살자고 그랬고, 7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었고,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이후로는 기독교가 공공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됐죠. 거의 이제 반 범죄 집단 같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내외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환경 문제, 세계적인 불균형, 부정의 문제, 전쟁과 민족 갈등, 난민의 문제, 이런 것들 참 저희들이 이제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에서도 책임 있게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의 문제, 위안부, 성매매, 인신매매. 뭐 며칠 전에도 그 아틀란타에서 무슨 마사지 팔러 한국 여성들이 8명 중에서 4명이 죽었나, 이제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 저희 이제 그 교회 근처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소녀상이 있어요. 글렌데일 중앙 도서관 앞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서 기념음악회도 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극장에 가가지고 또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국제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한테 한 3주에 걸쳐서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부 교육자들이 학생들이 그때처럼 관심을 많이 갖고 논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잘 개발하고 잘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동 성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민사회에서, 여기 이제 LA 이민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항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는데,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 공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데는 참 제가 전공이나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차 마음의 털을 바꿔왔는데, 혹시 그
금방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많지 않을까. 뭐 지도자들이야 이미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여러 면에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 저희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